네, 여러분 잘 주무셨죠? 네. 사람이 홀로 있을 때와 또 군중 속에 있을 때 아마 대부분은 거의 다 다르실 거예요. 비슷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180도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연히 그 과학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 홀로 있을 때와 군중 속에 있을 때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곤충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유심히 보게 된 건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동물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메뚜기입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원래 색이 뭐냐 하면 녹색이거든요. 그리고 혼자서 조용하게 풀을 뜯어먹고 또 아마 많은 어른들은 추억도 다 있으실 거예요. 늦여름이나 초가을이 되면 들판에 뛰어다니는 메뚜기들 잡아서 구워서 먹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메뚜기가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사나운 동물도 아니고 괜찮은 곤충이거든요. 근데 메뚜기 중에서 그 종류가 전 세계 한 1만 종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20종 정도는 아주 특별한 메뚜기들입니다. 분명히 보면 똑같거든요. 그냥 녹색에 그냥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마리 정도씩 들판에 뛰어다니면서 그 풀을 먹는 정도인데 이 메뚜기가 이상 기후나 아니면 태풍 또 아니면 홍수로 인해서 풀이 많이 자라거나 아니면 또 정반대로 또 식량이 모자라게 되면 이 그 단위 면적당 그 메뚜기의 수가 급격히 많아지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메뚜기들이 원래는 한두 마리씩 다니다가 때를 지어서 이동하게 됩니다. 원래는 녹색이었거든요. 근데 무슨 색으로 변하는지 아시죠? 색이 변해요. 색이 황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색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다리 길이나 몸 크기, 모양도 바뀌게 돼요. 메뚜기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서로 접촉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다리 혹은 머리나 몸통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서 세로토닌이라는 그 호르몬이 몸에서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양이 바뀌어요. 서로 신경이 날카로워지게 되고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이 메뚜기한테 가득하게 된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서로 잡아먹기도 한답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보면 참 이상한 것이 분명히 같은 메뚜기거든요. DNA가 동일해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특정한 상황, 서로 수가 많아지게 되어서 서로 부딪히게 되면 참 온순했던 메뚜기가 갑자기 외모도 성격도 달라지게 되는 황충이 됩니다. 그래서 온 곳곳을 다니면서 모든 풀들을 다 뜯어먹고 사람에게 정말 말 그대로 지옥과 같은 재앙을 일으키게 되는 황충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유심히 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 들었던 일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그 개척교회를 잠시 섬긴 적이 있거든요. 군목 가기 전에. 근데 그 교회 담임하셨던 목사님께서 원래는 미국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 이민교회에서 한 3년 정도를 열심히 잘 섬기시다가 가족들도 다 놔두고 혼자 한국으로 오시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왜 미국에서 목회를 잘 하셨는데 한국으로 오셨냐고, 혹시 목회하시는 게 너무 힘드셨냐고, 이민 목회가 너무 힘드니까요. 그랬더니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래요.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부임하셨을 때에는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성도셨는데 목사님께서 한 3년 조금 안 되게 목회를 하셨더니 성도가 250명이 된 거예요. 이런 감사한 일이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목회를 그렇게 열심히 잘 하셨는데 왜 한국에 오셨냐고, 잘 되신 게 아니냐고. 근데 그것 때문에 쫓겨나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이 원래는 100여 명 오랫동안 쭉 계시다가 이 목사님 열심히 목회하시면서 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너무 불평이 많아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화장실은 몇 명에 쓸 수 있는 화장실일까요? 100명요. 근데 이게 250명이 되니까 너무 불편해진 거예요. 식당도 원래는 100명 정도가 늘 오가면서 식사하기에 딱 좋은 규모였는데 250명이 되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예배당에 사람들이 많아서 북적거리는 것도 이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매일매일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왜 성도수가 늘어가지고 화장실도 예배실도 그리고 식당도 이렇게 부족하냐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바로 그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성도들이
서로 많아지면서 세로토닌이 분비돼가지고 황충성도가 됐구나.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났겠구나. 근데 또 제가 그거 보면서 또 감사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는 한 분도 황충성도가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정반대니까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136편 말씀의 내용이 실은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시편 136편 말씀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감사의 시라고 하는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오순절, 그리고 유월절, 초막절이 되면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득 모여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이 앞에 섭니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이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앞부분을 먼저 선창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하면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참여한 예배자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화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의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이 먼저 외쳐요.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 우리 136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제사장이 먼저 이렇게 선창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목소리에 힘을 다해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또다시 제사장이 또 외칩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도 이렇게 외치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그럼 여기에 보시면 제사장이 어떤 내용을 선창할까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먼저 선창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의 외침을 듣고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듣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앞선 제사장이 앞의 내용을 선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내용을 26번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이 이 시편 136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예배의 모습이 연상되시죠? 어떤 예배의 모습이 연상되세요? 눈을 감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 성전에 이렇게 서 있든 앉아 있고요. 그 앞에 제사장이 서서 꺼지지 않는 불, 또 많은 사람들의 찬양, 제사장들, 레위인들 가득한 그 가운데에서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머릿속에서 그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 시편 136편의 내용은 좀 달라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그린 그 모습과는 실은 이 내용이, 그 배경이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요, 저희는 한글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원어로는 보시면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감사하라예요. 근데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명령어로 명령으로 무엇하라라는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136편이 쓰여져서 선포되고 있는 순간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에 언제이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성군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의 전성기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이 쓰여지고 고백되어질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은 그러면 참 좋았겠지만 이 시편 136편이 쓰여진 시기는 훨씬 이후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비참하고 슬펐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몇 년 지내죠? 네, 70년을 지내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 한남 3구역에도 이 재개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떠나고 폐허처럼 되는 곳들이 조금씩 이제 생겨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이때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벽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말 그대로요, 먼지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다 쓰러져 버린 상태예요. 거기에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됐거든요.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점차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또 제사장을 보내셔서 그 말씀에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재건들을 이루어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었기에 알죠. 성벽 재건해야 살 수 있다라는 것, 성전도 재건해야 된다라는 것 너무 잘 알죠. 근데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모으고 모아서 결국에는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사장 세우는 것도 너무 힘들지만 자원하는 그 제사장 없는 가운데서 제사장 세우고 레위인 세우고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 주민들의 수가 하나하나 더해지면서 여러분, 드디어 절기가 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제사장의 옷이, 제사장의 모습이, 그리고 예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러분, 100년, 200년 전과 비교하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얼마나 볼품없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사장이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외쳐요. 감사하라. 근데 여러분, 알아요. 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 제사장도 지금 이 모습만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알아요. 너무 비참하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다른 하나님 믿지 않는 민족들은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들이 얼마 전까지 있었던 바벨론, 하나님 믿는 나라예요? 안 믿는 나라예요? 안 믿어요. 근데 바벨론이 얼마나 화려하고도 많은 풍성한 여유가 있는 문화였다라는 걸 그들이 경험하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잘 믿는데 하나님 믿기 위해서 성전도 성벽도 재건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예물 들고 와서 서 있는데 너무 힘든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는 이렇게 앞에 서서 예배 인도를 할 때, 설교할 때 보면, 이렇게 보면 새벽에는 힘드시니까 그렇지만 주일에 서면 알아요. 가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우신지, 자녀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얼굴을 딱 보면 얼마나 힘드셨겠구나 알아요. 여러분,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예배를 주관하기 위해서 섰을 때 알죠. 여러분, 그 영적인 분위기가 있거든요. 어떤지를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럴 때 제사장이 가장 먼저 선포해야 될 것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좀 잘되게 해주시지. 자녀들도 그래도 좀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는 우리 백성들이 그래도 옆에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보다 더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민족에게 좀 잘 될 수 있는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한숨과 눈물 가운데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제사장이 가장 앞에 서서 가장 먼저 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어도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버거운 형편이지만 경제적인 문제, 이스라엘을 둘러싼 대적들의 공격, 심리적인 좌절, 그 가운데 감사를 선포합니다. 감사하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화답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화답하는 거예요. 시편 136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앞에 선 제사장이 지금 이 순간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26번을.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온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서 있지만 감사할 이유가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그 내용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오늘 9절까지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시편 136편 전체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통된 고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출애굽 때문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에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0절부터 26절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지금도 이끌어 주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놀랍도록 누릴 수 있음을 감사하자라고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장도 감사하고 기뻐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이런 정한 절기가 되어서 저 멀리서 예물을 안고 또 제물들을 가지고 이 무너졌다가 겨우겨우 수축한 성전으로 사람들이 다 다시 모여들어요. 어렵고 힘든 일들 너무 많이 있지만 눈물 흘리면서 지난 한 해를 살아왔지만 그래도 감사해야지. 백성들이 그 앞에 다 몰려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 말씀, 2절 말씀을 선포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마음을 안고 여기로 나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는데 주제가 뭐예요? 감사예요. 자, 여러분 근데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나오셨어요? 예상한 게 아닌데. 여러분 실은 맞아요. 우리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나왔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실은 어떤 분들은 예배가 있으니까 나왔지만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그렇게 감사할 게 많은가? 내 삶은 오히려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감사할 거 그렇게 없어 보이는데 하는 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율법에 정했으니까 나와왔지만 그 마음에 감사의 마음보다는 원망, 분노의 마음이 커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서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를 하나하나 찾아서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1절, 2절, 3절, 4절 이게 계속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래 처음에는 감사의 이유를 찾지 못했던 성도들이 그 말씀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그래 앞에 내용은 내가 감사하지 못했는데 이 한 절을 들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런 그 모습이 이렇게 연상되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1000명이 있는데 정말 감사함으로 나와왔던 100명, 200명의 성도들이 그 앞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700명, 800명의 성도들이 별로 감사하지 않다가 제사장이 한 절 한 절 선포하는 그 내용이 나의 마음에, 나의 귀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 그 내용에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성도들이 이 감사의 내용이 한 절 한 절 계속될수록 10명, 20명, 30명 그 앞으로 계속해서 감사의 자리로 나오는 거죠. 제사장이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해로 아멘. 이런 한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나는 감사할 제목도 이유도 없지만 해가 떠오르는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이 하루를 일할 수 있으니 사랑하는 아내 또 사랑하는 내 자녀들 부양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해를 만들어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이 하루를 어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해요. 아니 해가 떠도 나 일할 자리가 없는데 해가 떠도 내 가족들은 여전히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나올 텐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이 뭐라고요? 출애굽을 일으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일할 곳이 없고 내 가족들도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10절 말씀을 제사장이 선포해요. 근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우리 손조들이 노예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기 때문이지. 그 내용이 10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이 내용의 선포를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내용을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겠구나. 원망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그 앞으로 달려가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화답하며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36편 내용은 쭉 읽으면서 이 내용 한 절 한 절이 여러분 말씀드렸던 출애굽의 내용이 우리와 직접 연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시편 136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앞에 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이유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손에 꼽으면서 성도들 앞에서 선포해요. 근데 여러분 그 선포의 내용을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들으면서 그래, 잊었던 나의 감사를, 감사해야 될 나의 제목들을 다시 떠올리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황충으로 변하는 메뚜기와는 다르게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얼굴을 대하고 어깨를 마주치고 삶의 내용들을 나누게 될 때 오히려 분노하고 화내고 서로 다른 성격이 부딪히니까 그것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거기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들이 날마다 아름답게 고백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기도 제목을 품게 돼요. 우리 교회에도 세우신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리더들이 있죠. 저 같은 목회자들,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교회 만약에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수록 그때 앞장서서 황충으로 변한 메뚜기처럼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부딪힐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 모임 가운데 서서 우뚝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이야기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광중앙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지난 64년, 65년의 역사 동안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셨는지, 어려운 성도들의 가정, 그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얼마나 귀한 일들을 행해 주셨는지 성도들 앞에 서서 여러분 상황이 흔들리지 맙시다. 어렵고 힘든 일들 우리가 만났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교회 건축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 행하셨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그 감사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헤아리며 말씀하게 될 때 다른 성도들이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던 성도들이 그 감사의 자리로 한 분 한 분 참여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보광중앙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이 목회자든 장로님들이든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 모두가 우리 서리 집사님들까지요,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유 나는 뭐 괜찮네.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이거잖아요. 이런 앞에 서서 분명히 우리 공동체는 어렵고 힘들지만 한 분 한 분의 삶이 너무 괴롭고 아프지만 그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사람이, 그래서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힘있게 선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분도 여기에서 예외되지 않습니다. 제외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335 모였을 때 안 좋은 이야기, 힘든 이야기, 괴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이유들을, 내용들을 찾아서 그 모임 가운데 선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 그 유명한 심리학자이신데요, 그 김종훈 교수님께서 그 강의하실 때 이런 문장을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얼른 메모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행복은 자기가 만들어낸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유를 통해서 더 풍성해진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와닿지 않으시죠? 근데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왜 여러분 아이들 보면 아이들이 제일 처음 배우는 언어가 뭐죠? 단어가? 항상 엄마예요. 그죠? 저 같은 사람은 아빠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없어요. 보통 엄마죠. 근데 여러분 엄마 다음에 또 무슨 단어 배워요? 예를 들면 엄마 다음에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말들 점점 배워나가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언어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처음에 엄마가 옆에서 계속 엄마를 가르쳐요. 그러면 아이가 어느 순간 완전한 엄마도 아니지만 엄마 비슷한 말을 해요. 그럼 옆에 있던 분들이 다 어떻게 해요? 우와 놀래요. 분명히 아이는 완전한 엄마도 아니지만 엄마 비슷한 어떤 단어를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깜짝 놀라요. 감탄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요. 아빠 부르고 할아버지, 할머니, 옆에 있는 이웃들 다 불러서 아이한테 와서 다시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그럼 아이가 또 어떻게 해요? 엄마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한 단어 이야기했을 때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감탄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그 다음 단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라고 했을 때 모든 분들이 뭐 반응 별로 안 보여요. 아 그래 했어?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단어 배우는 게 너무 힘들 텐데 한 단어 이야기했더니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이게 너무 좋아서 아이가 그 다음 단어를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배워나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감사를 표현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이 함께 경탄하고 감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공동체 되는 게 바로 오늘 시편 136편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걸음마 시작하는 것도 그래요. 아이 한 발자국 이렇게 딱 내딛었을 때 여러분 엄마 아빠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영상 찍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게 아이가 뛸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여러분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우리 모든 리더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감사할 이유들, 감사의 내용들 찾아서 주님 앞에 날마다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공동체의 감사, 나의 감사예요. 우리 공동체 앞에 섰을 때 감사의 내용들이 풍성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실은 26절 말씀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좋으신 분이시다. 이런 귀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런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를 위해 행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이끄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쭉 이어져요. 여러분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요. 우리를 위해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셨다. 그 다음에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역사하심, 이 놀라운 행하심에 너희들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의 시간, 저의 건강, 저의 생명, 저에게 주신 모든 물질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 헌신해서 갚아야 되겠네요? 아니요.
본문은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놀라운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다. 딱 하나 있다. 너희가 어떤 것으로도 이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갚을 수 없는데 갚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다. 그게 뭐라고요? 감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우리의 전 재산 다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다 드리고, 아니요. 여러분, 그걸로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갚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감사예요.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이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 놀라운 행하심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딱 하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감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오셨는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건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형편을 보면 우리는 큰 어려움, 문제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언제나 우리가 만난 문제보다 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만나는 어떤 문제보다 더 큰 감사를 날마다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전에 한 책에서 4가지 감사의 원칙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만나는 어떤 문제, 괴로움, 아픔, 그것들보다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보강중앙교회 이 공동체가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되었을 때 어렵고 힘든 이유들 이야기하면서, 괴로운 이야기하면서 참 아프다, 사는 게 너무 괴롭다,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뭐 이렇게 헛되게 살았나, 내가 뭐 하며 살았나, 이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모였을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큰 감사를 늘 고백하고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분명히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늘 그러했던 것처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틀림없이 이 2023년 이 한 해를 돌이켜 볼 텐데, 하나님, 그때 나에게 가장 잘한 일이 그 어려운 순간을 감사로 지나온 것이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바로 이 순간 감사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공동체에 크고도 중요한 많은 어려운 일들, 중요한 일들을 지내며 통과하고 있습니다. 감당하는 중에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임시저소로 옮겨갈 것들도 기도하며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저희에게 아픔과 괴로움과 우리의 분노를 자극할 어떤 일들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때 이 2023년 한 해를 바로 그 순간 추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어려운 순간을 감사함으로 잘 통과했노라고, 하나님 잘 믿었노라고, 교회 모든 리더들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순간들을 지내었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을 원망으로 지나고 있을 줄 압니다.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감사하며 이 순간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도 감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이유들이 날로 더 풍성해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